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산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또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는 그런 귀중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것이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을 품고 있다면 정말 모든 일에 수고할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소망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움과 환난까지도 인내하며 소망해가지고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응답을 누리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사도행전 9장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주간에 9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다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이 9장을 보면서 중요한 사울이 주께로 돌아오는 부분과 또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는 중에 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수리아 안디오까지 지금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과정이 사도행전 8장부터 시작해서 12장까지 진행됩니다. 그 중에 지금 있는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한번 쭉 봐나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들, 특히 가장 중요한 우리 13장부터 시작해서 28장까지의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게 될 사울, 바울이죠. 그 바울이 주께로 회심하게 되는 부분들을 보면서 주님은 지금도 이런 전도자들을 핍박자지만 전도자들을 찾고 계심을 또 그들을 통하여 당신의 일을 진행하고 계심을 보게 될 좀 보는 또 눈도 열리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9장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여기 이 9장 1절을요 헬라어로 보면 여러 문장이 나오잖아요. 첫 시작이 뭐냐면 호데 사울로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번역하면 그러나 사울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8장이 빌립이 그 핍박 속에서도 사마리아와 또 에티오피아 내시를 통한 전도운동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계속 힘을 얻어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사울은, 그런 과정 속에서 사울은 여전히 뭡니까?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고,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뭐다고요? 공문을 이렇게 청합니다. 이유가 뭐냐? 그 도, 예수 믿는 도를 복종하는 사람, 믿는 사람들은 다 남녀를 막론하고 다 잡아오려고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메섹이 얼마나 먼 데를 좀 아셔야 됩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서쪽으로 200km를 가야 되는데요. 200km면 얼마나 긴 거리입니까? 지금처럼 차가 있어도 100km로 달려도 2시간을 가야 되는 거리인데 그 당시 걸어간다면요. 이게 엄청난 거리거든요. 며칠을 가야 될 거리입니다. 보통 이게 한 5일에서 6일 정도가 걸린다고 해요. 이 긴 시간을 지금 걸어가거든요. 거기 가서 지금, 회당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려고, 회당에서 지금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가겠다는 공문을 전달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한 4만에서 5만 정도의 사람이 다메섹에 살았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4만에서 5만 정도의 유대인이 있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30여 개의 회당이 있었다고 봅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는데 그 다메섹에 예수 믿는 자들이 많이 갔기 때문에 그들을 잡으려고 지금 이 사울이 노력하게 되는 거죠. 자, 3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이제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이 한 5일, 6일 한 이 정도 되는 거리에 이 다메섹까지를요 가는데 거의 다 왔을 때쯤, 다다랐을 때쯤 됐을 때 초자연적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게 뭡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요 빛이 그 누구요? 사울을 둘러 다 비추게 되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눈에 비늘 같은 게 막혀서요 보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져 버린 겁니다. 소리만 들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진 거죠.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제 막 이게 막 보지 못하니까 막 흔들리다가 땅에 엎드러지겠죠. 소리만 들리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초자연적인 역사로 하나님의 음성 같은 게 들리면 그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사울 보고 뭐요?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는 겁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지금 다메섹에까지 와서 예수 믿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을 이게 처단하려고 하고 있는 입장인데 하나님이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울은요 의아스러울 거 아닙니까?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요 예수님이 이불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박해하는 예수다.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을 박해하는데 그게 누구를 박해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박해하는 겁니다. 네가 스데반을 박해했다는 말은 나를 박해한 것이다 이 말인 겁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갑자기 충격이 탁 휩싸였습니다. 예수가 죽지 않았냐? 예수가 죽었을 건데 어떻게 지금 나에게 당신 예수라고 얘기하느냐? 무슨 일이냐? 라고 할 때 그때요. 이 사울에게 시내로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는 겁니다.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다. 하나님은 그 다메섹에 아나니아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지금 꺾으신 겁니까? 다메섹에서 사울을 시대적 전도자 사울을 꺾으시고 사울에게 해야 될 중요한 말씀을 아나니아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지금요 주위 사람들은 뭔가 소리는 웅 나는데요 그 소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지만요 사울은 분명히 알아들었고 사울은 그 주님을 만난 겁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 빛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손에 끌리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데요. 마침요 딱 집에 이제 어느 시내로 가서 들어갔는데 그게 이제 어느 데 머물러 있는 거죠. 사흘 동안을 기다린 겁니다. 어쩌면 금식한 겁니다. 보지 못해죠. 생각 없이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일부러요. 먹지도 마시지도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가만히 그냥 사흘 동안을요. 이게 무슨 일인지 곰곰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생각했을 거 아겠습니까? 이제 그 뒤에 이제 우리가 계속적으로 갈 건데요. 사울은 회심에 관한 기록을요. 3번이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에 이 사도행전 9장과 22장과 26장에 3번이나 이 회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은 사건이고 두 번은 간증을 하게 된 건데요. 이 정도로 사울의 인생이 너무나 중요한 거고요. 이것은 기독교사에도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핍박자 한 사람이 돌아왔는데요. 정말 세계복음화에 큰 역할을 감당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요사이 이정훈 교수님이란 분도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하다가 죽기로 돌아오는 경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통하여요. 당신의 그 시간표를 앞당기시며 당신의 방법대로 당신은 핍박자를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어 나가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우리 이 믿는 자들을 부르시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주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해담난 사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결론난 사람, 성령 충만에 참응답 받는 사람으로 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세상의 영향력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의 영향을 받지 않기를 원하셨고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요, 말씀 순종하고, 그래서 구별된 삶,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문제를 통하여 우리가 더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기를 원하시고, 그러는 중에 복음 안에 있는 답을 통하여 증거를 가지고 전도자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인 로마서를 허락하셨습니다. 로마서를 통하여 복음의 진수가 여러분에게 탁 부자촉이 되길 바라고, 그것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끝까지 말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핍박자요 방해자였고 하나님을 모르는 우둔한 자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이 복음의 비밀을 누구보다도 사실적으로 깨닫는 은혜 속에 들어오게 됨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정말 사울처럼 일평생 전도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귀중한 인생이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귀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4월 마지막을 보내며 5월을 준비하는 축복의 저희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